사랑의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여름날을 주시며 또한 시원한 여름 장맛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마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피해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곳 있으면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돕는 영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진로와 학업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시련과 낙심과 좌절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환경을 볼 때 낭망하기 쉽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에 우리를 견고케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변주호 주영화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영모 박경희 선교사님, 총회 선교사 자녀 사역위원회 사랑의 향기교회를 섬기는 김성희 목사님 등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지원하기 원하오며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기관들에게는 기쁨의 영광과 소망을 주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받기를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능력이 넘치게 하옵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존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분들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쳐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을 면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해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그냥 입술로만,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거하고 그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같이 부족한 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방에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건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습기를 틀어서 그 방을 좀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거나 빨래를 척척 걸어 놓으면 많이 촉촉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냥 건조하다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두면은 코가 막히고 또 목이 붓고 온몸에 몸살 기운이 돋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조해짐을 느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촉촉하게 만드는 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돌봤는데요. 그들이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교회들이 좀 다 열악하고 영세했었는데요. 이웃 도시들은 한인 인구가 10만 이상이 웃돌았기 때문에 형편이 훨씬 나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상황적인 또 환경적인 조건들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곳은 한인들이 3,0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 또 인적 자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 여기는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이 열악해서 좀 더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져 있고 또 장비 시스템도 빵빵하게 나오고 또 일꾼도 많은, 그래서 지원도 넉넉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가슴 한켠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와 봐서 보니까 한국은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교회가 그 예배 드리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것은 오히려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 드렸던 그 아이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양질의 예배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만나고파 하는 그런 갈망과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이 빠진 예배는 그냥 조직화되고 내용을 잘 갖춘 콘서트일 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로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상황과 환경적인 모든 조건들이 풍부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예배 프로그램이 아닌, 장비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되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뜻은 헬라어로 섬기다, 숭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깊숙한 어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주 가까이 하다,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양식을 통해서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경배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보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그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 안 자고 열심으로 드린 모든 예배가 다 기록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파 하는 그 열정, 열심,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예배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아버지 하나님 딱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마치 청중이 하나님이 아닌, 즉 성도들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 절기마다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마다 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이 빵빵 터져 나오지 않으면 뭔가 허술하고 내용성이 없는 예배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담당했던 부서가 그 청년 부서였는데요. 청년 부서 담당할 때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마다 가끔씩 이런 소리를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전도사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이런 그 건의를 저한테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다른 부분들은 양보를 다 해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넘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시대가 변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시대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지? 그런데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 봤니?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고 여기에 맞추라고 해야 하니? 늘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뭔가 마음에는 느끼지 않더라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제가 요청하는 그런 행사들을 또 프로그램들을 그냥 이렇게 따라줬던 그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멋지게 잘 꾸리는 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또렷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화려하고 내용성 있게 잘 꾸며서 올려드린다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그 기름에 배불렀고 이미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신물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여전히 허기져 보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성전 뜰에만 머물다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로 나와서 정말 온 맘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내 삶이 절대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단순히 반짝 주일에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너를 한 주간 쭉 지켜보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날마다 받았단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이런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죄를 펑펑 짓다가 주일날 하루만 와가지고 반짝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정말 분초마다 깨어서 말씀의 거울을 내 앞에 딱 붙여놓고 내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 제물인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하고 아름다워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심령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속이 시커먼데 맨날 누구와 싸우고 말다툼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 주고 미워해서 이 내 심령 속에는 죄가 시글시글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버젓이 앉아서 입만 벌려서 찬송한다고, 귀를 열어서 말씀 듣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런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들의 육성으로 나오는 소리만 듣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을 다 들으십니다. 내 중심에서 올라와지는 그 죄의 냄새도 다 맡으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항상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상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당짓고 조금도 양보가 없고 지기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맨날 남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심령으로 앉아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차라리 그런 심령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대요. 누가 차라리 예배당 문을 꽉 잠궈서 그런 심령으로 제발 내가 그런 예배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데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괴로워서 이런 심령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받아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 지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괴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가 지은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진 상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그런 주장이 다 죽고 내 안이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부지런히 매 순간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서 말씀으로 굴복시켜 회개해서 진정으로 내 심령이 깨끗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또 너무나도 행복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모님의 항아리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간증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 어느 날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커다란 그 항아리가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거는 너가 나한테 찬양을 올린 것을 내가 차곡차곡 항아리에 담아 놓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평생을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또 성악을 전공해서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렸으니까 또 독창은 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항아리에는 물이 찰랑찰랑 아주 철철 넘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뚜껑을 확 열어본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 항아리 밑바닥에 간신히 물이 이슬락 말락할 정도로 그렇게만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렸는데요. 왜 물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얘야, 너가 나한테 찬양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진짜 나를 만나고파 하는 마음으로, 나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린 것은 애석하게도 얼마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말도 못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간증하는 그 내용이 담긴 것을 제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사모님의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언젠가 찬양을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세로 찬양을 불렀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있더라고요. 이거 오늘 목소리 굉장히 잘 나오는데 소리가 쫙쫙 뻗어나가네. 이러면서 제가 제 목소리의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빵빵 터져 나와서 드리기보다는 찬양 곡이 주는 멜로디에 빠져서 또 악기 소리에 심취해서 또 찬양을 리더하시는 분의 그 목소리에 은혜 받아서 찬양을 막 열심으로 올려드렸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참 예배자를 오늘도 애타게 찾으시고 계십니다. 요즘은 가끔씩 제가 그 대형교회 행사를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잔치, 정말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대로, 소견에 맞는 대로 잔치를 벌여놓고 뚱딱뚱딱거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요, 어떤 대형 교회의 그 전도 축제, 그 총동원 주일 그 잔치에 초대돼서 1시간 공연을 해줬는데요. 이분이 그 1시간 그 찬양 공연을 해주시고 억대의 사례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인기가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오면서 그 돈을 받고 온다는 사람도 문제고, 또 그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많이 끌어 모으려고 그런 유명 인사를 동원해서 그런 행사 같은 거를 치르는 그 사람들도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걸친 것이 많고 사랑하는 게 많아서 내 육이 빨리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 주일날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딸랑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배 끝나면 그냥 후다닥닥 나가기 바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일주일 내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분주하게 써놓고서 고작 하루도 나를 위해서 못 쓰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낯을 것 다 쓰고 찌꺼기를 하나님한테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엄명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총체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고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주간 밖에 나가 살면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티끌마저도 자기 믿음 잘 지키고 콩 반쪽이라도 나눠주고 눈물로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그 자가 와서 예배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찬송 찾고 성경 말씀 보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꽉 막히고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조금은 무겁고 번거롭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성경 찬송가 갖고 다니면서 또 정성껏 찾아서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 올리기에 힘쓰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한 장 한 장 맞춰 넘겨가면서 정성껏 찾아서 읽는 그 수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성껏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편리에 맞게, 세상이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하려고 하니 정작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요, 정말 그 나를 길러준 부모님들을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들을 잘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육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살리려 애를 쓰고 계시는,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 심이 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심지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씁쓸한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께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애를 태우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하고 내 육신이 세상에 걸쳐 있어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올려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 주장이 죽고 내 안이 깨끗해져 하나님이 날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매 순간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 말씀으로 굴복시켜 회개해서 깨끗해진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